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나눠가면서 먼저 누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록한 누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방인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몇 권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의해서 쓰여진 성경은 2권입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이죠. 예, 2개 다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우리 루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굉장히 고급진 언어로 쓰여져 있고요. 그러면서도 역시 또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다 보니 굉장히 쉽게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쉽게 쓰여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쓰여지다 보니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할 때는 사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지게 되냐면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처음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지럽죠, 이방인에겐. 또 마가복음은 다짜고짜 그냥 사역부터 나오죠. 또 요한복음을 읽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어렵죠. 이게 신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주 쉽게 설명이 돼서 우리나라가 1882년도일 겁니다. 처음 성경이 인쇄된 게, 그때 인쇄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목이 예수 성전, 청교, 예수 청교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고, 소제목으로 누가복음서라고 쓰여진 성경이 3,000권이 1882년에 이렇게 인쇄가 돼서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는 그러한 성경 편찬 사업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언제 쓰여졌을까요? 참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된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와 함께 가는데, 그때 바나바의 성질이 마가를 데려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사역 그만두고 때려치고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바나바 좀 언쟁하게 되고 결국 사역을 따로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전도 여행에 붙여줍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에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뒤집어져가지고 나중에 이 마가가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의 어머니는 또 로마에서 복되게 사용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죠. 이 누가는 언제 사도 바울을 만나냐면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않는 그러한 전도였죠. 승선 전도 여행 때 그 버가모라는 지역을 제2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버가모는 의료 대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사가 되고 싶고 의사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서 의료 공부를 하고 있던 누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사도 바울과 함께 누가는 의료 선교했죠. 의료 선교를 따라 나서서 영적인 치료는 바울이, 육신적인 치료는 누가가 감당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누가가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처음 세워진 그 아시아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가뭄으로 어려웠던, 기근 어려웠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또 사역을 많이 하니까 그 선교비를 보내줬는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때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자택 연금을 당해요. 그때 누가는
헬라인이니까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 있는 동안에 이 누가는 많은 것을 둘러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고 기록하면서 모읍니다, 자료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말씀, 또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다녔던 곳, 그리고 심지어 여리고까지 내려갔다 오죠. 여리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 보면 돌감람나무라는 건 보통 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취재를 갔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누가가 그런 모든 내용을 모아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은 첫째 그 안의 내용이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보니 그 안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 이방인 소외계층이 구원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천사가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온 민족, 온 세상을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천사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전해 준 게 목자들 아닙니까?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또 죄지은 여인 이야기, 또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또 그 당시 세리로서 욕먹던 삭개오 이야기, 또 그 당시 소외계층들이 많죠. 여성들,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 천의 몸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친척집에 피신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여성들이 보호받아요. 성령에 의해서 애쓰고 수고한 또 이야기를 담고 있죠. 여사들, 그 당시는 존재감이 없는, 또 밝히기도 어려운 여성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잔뜩 담고 있죠.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 84년을 기다린 안나 이야기, 그다음에 7장의 나인성 과부 이야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소외계층,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엔 잔뜩 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왔다. 심지어 가난한 자까지도.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죠. 영혼이 가난한 자.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어떤 사람? 가난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누가복음 15장은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잃어버린 자예요. 다 잃어버린 양비우, 잃어버린 드라카마 비우, 집 나가서 잃어버린 탕자 비우, 이 모든 잃어버린 거로 했기 때문에 찾잖아요. 한 양도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잖아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찾잖아요. 탕자 결국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찾아내는 게 이게 주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기도하시고 받으셨다. 또 나병 환자가 고쳐지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요. 누가복음 5장 16절, 그때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담고 있죠. 또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철저히
철저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으니까. 아, 기도하시니까 이 마음을 유지하는 거고, 기도하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는 거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기도하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듬뿍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즉 태중에 있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누가복음 2장 26절 시몬,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의 비둘기같이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신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령 받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예루살렘을 좀 강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한 성경입니다. 누가가 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을 두루 다닙니다. 취재차. 제가 이제 복음서를 쓰기 위해 취재도 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확증하고 이렇게 여기 맞아, 여기가 그 얘기의 현장이었지 하면서 다녔어요. 나중에 그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여리고까지 내려갑니다. 여리고에 내려갔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나무 이름을 정확히 하는 거죠. 올라간 나무, 돌감람 나무. 이거는 그 자리에 가서 그 나무를 보기 전에 잘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리고까지 가야 그 나무가 볼 수가 있어서 거기가 취재차 같은 거죠. 이렇게 다니면서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가 의미 부여가 된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제 영적인 고향, 우리의 영적인 땅 예루살렘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꼭 예루살렘을 나의 영혼의 고향으로 삼으시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꼭 예배드리라고.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복음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본이 있어 보니까 귀함을 아는 거예요. 어떤 곳인지. 여러분 교회도 자꾸 와서 가꾸고 있어야 귀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단순히 주님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이야기만을 담잖아요. 왜냐하면 플러스 원이 돼야 돼요. 기적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봐서는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진짜 기적이 뭐냐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구원을 못 얻어요. 그 가진 것 때문에. 근데 현명한 부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변하는 것. 내가 이
가진 재산을 나누겠다. 그 진정한 변화예요. 주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신다 그랬잖아요. 왜? 이 여리고의 소중한 존재니까. 이런 사람이 귀한 존재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 던집니다. 그것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집 나간 탕자 비유를 통해 철저히 잃어버렸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약자들, 이방인들, 여인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난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 다 뭐다?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자를 그냥 두면 안 되고 찾아야 되잖아.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10드라크마, 9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찾잖아요. 탕자 돌아오니까 버섯발로 뛰어나가서 맞아들이잖아요. 너무나 기다리던 탕자였으니까. 누가복음 철저히 잃어버린 이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 읽고 나면 잃어버린 양이 보이고 잃어버린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들을 찾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에 주는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민족과 민족의 언덕이, 사람과 사람의 언덕이, 신분과 신분의 언덕이,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언덕이, 건강한 자와 가난한 자의 언덕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람의 언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메꿔져서 평탄하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읽고 나면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